여러 가지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위정자들을 또 칭찬하기도 하고, 이 일을 준비한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 나라 민족의 문제 앞에서 온 백성들이 이렇게 한 마음이 돼서 기뻐할 수 있는 것도, 또 한편에서는 또 걱정하고 또 여러 가지로 우려하는 소리도 있지만 좀 지나친 기우라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고백하는 한 가지는, 이 모든 일들이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인 줄 우리가 믿기에 우린 더욱더 감사한 줄 믿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응답이고요. 또 우리 이민족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새벽에 요즘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14장 한번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을 보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이사야 14장 보면,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이사야서 시작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중간까지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계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경영하시는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하나님께서, 또한 그 바로의 마음을 흔드셨던 하나님이기에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한 일들 바라보고 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그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곳이 어디인가, 거기까지도 바라보고 준비하고 또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오늘 같은 날 성도들하고 평양냉면을 한 그릇씩 먹으면 좋겠는데, 마음만이라도 좀 받아주시면, 냉면이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좋은 기회에 그렇게 시간 갖도록 하고요. 그 기쁘고 감사한 마음들을 담아서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처음에는 6주 정도 이렇게 계획했던 사도신경인데 오늘로 10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머지 구문들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하나씩 살펴보면 앞으로 한 2, 3주 더 할 수 있는데, 오늘 좀 마무리하면서 함께 사도신경을 좀 마무리하고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계속해서 한 구절씩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구절은 세 가지인데,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마지막 구문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마지막 구문은, 우리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더 이상 죄로 인한 형벌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죄는 창세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창세기 초반에서 죄가 등장하고, 창세기 3장부터 11장을 한번 보면 이 죄가 어떻게 계속적으로 확산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된 사람들, 근데 그때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살인입니다.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를 겪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이 확산되는 장면이 어디에서 보이냐면, 노아 시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됨을 보고 다 쓸어버리시겠다, 그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고자 했던 그 인간이 어떻게 그 죄가 깊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으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하시는데, 근데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아 그 다음 장면이 뭐가 나오냐면 바벨탑 사건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죄를 완전히 쓸어버리시지 않은, 죄를 없애지 못한 그런 심판이었음을 보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 죄의 문제를 새롭게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12장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창세기 전체의 구조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이 죄의 문제도 역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죄를 용서받는 것에 대한 근거는 하나님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으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임을 믿는 겁니다. 교회는 복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그래서 죄를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하고, 죄를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 용서함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을 통해 배우는 그런 현장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죄사함의 문제에 대한 교리문답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56문입니다. 제가 먼저 질문할게요. 죄사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완전한 의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기억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안 하고가 정말 우리의 노력으로 다 가능한가요? 이 기억이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분명히 있습니다. 좋은 기억일 수도 있고 아픈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주 어릴 적에 어떤 순간과 장면이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기억하지 않았으면 하는 장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8장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선언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구절을 가만히 보시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구절이 정말 잘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옵니다. 그 대속죄일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대속죄일에는 제사를 하고 지난 한 해 동안의 그 이스라엘의 죄를 담아 하나님 앞에 사함을 구하는 그러한 1년에 한 번 있었던 절기였습니다. 이때 양 2마리를 택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번제단 위에 제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들을 태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면 한 마리가 남잖아요. 이 한 마리를 어떻게 하는가? 이 한 마리에게 대제사장이 안수합니다. 그러니까 안수하는 것은 백성들의 죄를 담아 그 양에게 죄를 전가하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양을 어떻게 하죠? 광야로 보냅니다. 문을 열고 저 먼 광야, 그 광야에서 이 어린 양은 길을 잃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어린 양이 죄를 다 짊어지고 광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아사셀의 염소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이야기했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은 바로 그 아사셀의 염소를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구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냥 우리 죄를 기억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느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더 기억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의 권세 아래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이 죄 용서의 은혜를 분명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사도신경의 마지막 구문은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예전 사도신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죠? 다시 사는 것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단어는 분리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죽음은 분리함. 자, 영적인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과의 분리로 이야기합니다. 육적인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은 육신은 땅에, 그리고 영혼은 천국으로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장례를 치를 때마다 마지막 발인 예배 때 제가 말씀드리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발인 예배가 아니라 천국 환송이다, 이런 표현도 제가 같이 나누기도 합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성경은 우리가 이 분리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육체의 부활을 경험한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15장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인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은 사실은 우리가 몸이 부활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몸으로 부활할지 정확하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부활할 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보여주셨던 그 행적과 그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우리도 그 예수님의 부활을 쫓아 그날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의 용서받음, 그리고 우리의 몸의 부활, 이 두 가지가 다 어디로 연결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 우리는 영생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연결해 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은 우리는 마지막 날 육신의 부활을 경험할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구문을 조금 바꿔서 정리해 보면 그렇게 됩니다. 죄 사함을 받은 우리, 죄 사함의 결과 우리는 육신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향한 욕망은 인류가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가장 큰 욕망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류 최대의 거짓말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죽겠다 하는 것이 거짓말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년만 더 살면 좋겠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가만히 들어보면 십자가 빠졌다, 그런 이야기도 50년인데 10은 아주 속으로 한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요, 환갑잔치, 칠순잔치 했습니다. 요즘 하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그 교회 장례가 있어서 다녀오는 길에 그 차에서 장로님들과 그런 이야기를 하던 가운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요즘 80 막 넘으면 노인정을 못 간답니다. 가면 문 앞에 앉아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신발 정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그때 잠깐 나눴던 것 같습니다. 오래 살고자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바람이기도 하고 욕망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이 땅을 떠납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 여러 번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 가운데 몇 년을 살았는가를 명시해 놓은 그 셋의 족보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몇 년 살았는가를 굉장히 주목합니다. 누구는 몇 년 살았고 누구는 몇 년 살았고 무드셀라도 엄청 오래 살고. 그런데 그 이야기의 핵심의 끝은 결국 그들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들도 이 땅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럼 영생이 뭐냐? 성경이 영생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영원히 사는 삶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살지만 사탄과 더불어 사는 것을 영벌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영생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것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 하나님 나라와 또 성경의 이야기 속에 반복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새하늘과 새 땅을 미리 맛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공동체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하는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가 그 나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미리 아주 조금이지만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영원한 생명은 어떤 위로를 주는가? 우리 하이델베르크 58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8문 함께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아주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요 한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누리기 시작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영원한 복락이지만 아주 일부분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여러분 잘 아시는 부분인데 이것도 한번 볼까요?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옮겼느니라 이것이 어떤 표현이냐면 이미 이루어진 일로 선언합니다. 우리가 듣고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얻었다. 이미 이루어진 완료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나의 삶을 통해 이 영생의 기쁨을 조금이라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영생을 무엇으로 보장하며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생을 믿는데 이 영생의 소망이 장차 아주 먼 시간에 이루어질 그날에 누리게 될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부이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 누리고 증언해야 하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영생의 소망이 오늘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을 누리면서 증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한 구절씩 나눴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한 번 더 반복하는 시간이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좀 새로운 이야기들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도신경이 예배 시간을 위한 어떠한 문장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우리의 입술로 읊조리는 하나의 교리 고백으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살아왔던 그 믿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고백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존재를 다해서 이 고백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이 믿음의 내용 안에 정말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담아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약하게 얘기하는, 여기에 무엇이 빠졌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고백대로 살아가야 하고 이 고백으로 우리의 삶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마땅히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는 날마다 자라가야 하며, 그리고 이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환난과 또 염려와 유혹과 세상의 문제들 속에서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말 우리의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영한 교수님이 쓰신 믿는다는 것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구절이 구절이 나오는데, 믿음은 한순간에 발생하면서 또한 삶 속에서 끊임없는 과정으로 쉬지 않는 지속으로 유지되고 지탱된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자는 믿음을 순간적이며 지속적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뭐라고요? 순간적이고 지속적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순간의 믿음이 있는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 믿음이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이 구절과 연결이 됩니다. 한순간의 감격과 한순간에 끌어오르는 그런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쉬지 않는 믿음의 고백으로 삶의 수고와 실천적인 삶의 모습으로, 그 믿음의 분투로 또한 유지되고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공동체 안에서 나의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사오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사오니로 함께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사도신경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봉독한 본문이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한 절을 읽었는데, 이 로마서 1장의 본문 속에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뭐라고 어떻게 시작되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의라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그 앞부분에는 이 의에 대한 설명과 선언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설명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 의로와짐, 의로운, 이런 단어, 비슷한 단어가 300회 이상 설명되면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의를 세 가지로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무죄 선고입니다. 법률적인 의, 무죄, 죄 없음에 대한 선언, 이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의는 언약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의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느 누구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이 의를 만족시킨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관계적인 의입니다. 이 관계적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좀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나타나서라는 말을 나타내져서 이렇게 좀 바꿔봐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여기서 믿음에서 믿음으로가 뭐냐? 앞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시작된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낸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성령께서 그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우리는 믿음이 시작되며 그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이 믿음은 지식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과 행위로 증명되고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뒷부분의 이야기들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역사 속에서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던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의 역사와 또 인류의 역사와 교회 역사 속에 보면 참 많은 위인들, 성격이 급하고 불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반대로 차분하고 조용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또 위대한 정치가들도 있었고 또 일반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고백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믿음의 존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목회를 또 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오는 날들 속에서 저 개인의 삶 속에서도 많은 신앙의 선배들과 또 성도들을 만납니다. 그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고 정말 많은 도전을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영암의 성도들이 그렇게 도전이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 역시 믿음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또 살아왔던 그 삶의 흔적 속에서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시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가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 관해 얼마나 아는가의 문제도 아닙니다. 성경 구절을 이야기할 수 있고 교회를 이야기하고 신앙을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참된 삶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고 그 믿음을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시는 그런 분들이 도전이 되죠. 그런 분들이 있으므로 우리가 화평을 경험하고 그분이 있으므로 많은 이들이 선한 삶에 대한 도전을 받는 겁니다. 예수로 인해 존재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 예수로 인해 그 존재의 변화 속에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그 울림이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의 많은 성도들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머릿속으로 구구절절히 아는 것과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함께 읽어나가며 또 함께 묵상하고 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 이것이 참 다른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겐 동일한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 삼위 하나님을 믿으며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도 오늘 다시 한번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백하며 살아내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저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 믿는 셈 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이 고백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그 삶으로 열매들을 경험하는, 그래서 영생을 오늘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서 드렸던 그 반복되는 말씀 가운데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내야 할 책임이 있다. 칼빈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뿐이 아닙니다. 성도도 그렇습니다. 성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삶을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으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사람답게 그렇게 고백한 대로 살아가고
살아내는 삶 속에서 이 고백을 실천해내는, 그래서 이제 내가 믿사오니 이 고백으로 살아가고, 이렇게 모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 그렇게 바꾸어 나가 고백하는, 우리를 통해 허락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함께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고백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의 말씀 위에 성령의 은혜를 더하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에 오늘도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통치 아래에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이 되어 살아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 이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부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복된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설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심을 다해,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들, 죄의 자리를 맴도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와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힘들고 곤고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고쳐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가정을 세워나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귀한 발걸음이 되고 이 시작을 통해 더 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만 병실에서 또 먼 곳에서 또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 함께 하여 주셔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전을 찾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고 예물을 드린 손길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